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5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5월도 이제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벌써 올해도 이제 이제 6월이면 이제 반이 되지 않습니까? 참 빨리 세월이 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그래서 시간이 풍성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5월에 이제 내일이면은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올해 벌써 2개월 이상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주일이면은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또 교제할 수 있게 또 해주시는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더 큰 은혜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그 기간 동안 슬픈 일도 있었고 하늘을 먼저 보내는 그런 하늘나라로 보내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말씀드려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침에 말씀 못 듣지만은 꼭 한 번씩 들어와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삶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이겨내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귀한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월 30일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생명의 삶 토요일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하라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감사하라는 그 제목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26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신명기 26장은 이제 이 12장부터 시작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의 세 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한 후 이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들 이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알려주셨어요. 지금까지 쭉 그렇게 알려주신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이것은 앞부분에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십계명을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할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첫 소산, 이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이제 규범과 그 예물을 드릴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모세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모세는 나오지 않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세 번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는 들어가고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모세는 감춰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모든 소산의 만물이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모든 소산의 만물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그 땅에서, 이게 가나안 땅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서 경작한 모든 열매의 첫 소산을 말하는 거예요. 첫 열매, 그렇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그러니까 제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디로 이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고 살 때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내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3절은 또 이렇게 고백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내가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이 쭉 약속하셨잖아요.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이제 그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고 선포하는데 그 땅에서 경작한 그 첫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사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학교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40년간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그동안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 경작하여 드리는 첫 열매의 소산은요, 그냥 첫 어떤 소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구원이죠. 출애굽시켰잖아요. 구원시켰죠. 구원의 그 역사의 산물, 바로 그 열매라는 거예요. 그 첫 소산이. 지난번에 한번 추수감사절 때 드린 말씀을 드렸다고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요, 지금 이제 처음 우리 이 땅, 이 미국 땅에 이제 처음 신대륙이죠. 처음 이 미국에 들어온 청교도들, 퓨리탄들이 함께 이제 그 신대륙을 밟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바다를 건너왔지 않습니까? 다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첫 해 어떻게 됐습니까? 반이 죽어버려요. 그렇죠? 반이 죽어버리는 그 정말 그런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이 신대륙, 이 미국 땅에서 첫 해 얻은 소산을 눈물로, 정말 그 가슴을 쓰리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요, 그저 어떤 소산의 일부를 뚝 떼서 그냥 드리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첫 열매는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나의 인생, 그렇죠? 내 인생, 나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나에게 주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고백과 감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도달했죠. 가나안 땅에 도달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조라든가 또 헌금이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이제 나가서 벌잖아요. 그 수입이 자기들의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마땅한 자기들이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런 생각이지만은요, 우리는요, 그들과 다릅니다.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이면은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의 삶,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물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태어나셨든 미국에서 태어나셨든 이민 오셨든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감사의 고백입니다.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신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 자체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감사, 그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5절에서 11절입니다. 5절에서 11절인데 이 말씀이 참 그래도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한번 5절에서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헬라어로는 이렇게 기도하라. 크레도예요. 크레도.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읽어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역사가 있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 그 가족이 몇 명이었죠? 7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200만이 넘어왔어요. 이게 정말 기적입니다. 대단히 큰 민족이 되었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노예로 압제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제 경작한 첫 소산을 가지고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부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들. 이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 다음 주일 본문에 고아와 과부들이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풍성해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풍성하게 어떤 복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흘려가기 위함이라는 그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그것을 이렇게 하라 하고 그 기도문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생각나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생각해 보면요, 감사가 막 올라올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붙잡아 주셨지.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싸 주셨지.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민 오셔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은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것이고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감사로 정말 여러분이 고백한다면요, 그런 고백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세요. 다른 사람들과는 하나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것을 감사하며 자녀들에게 나누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아빠에게, 우리 엄마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것을 알 때 자녀들이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세상에 나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큰 집에서 살지 않아도, 내가 아주 좋은 차를 몰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좋은 조건, 좋은 회사에 다니지 않아도 내가 받은 것이, 우리 어머니가 받은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런 고백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그것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때, 내가 삶에서 순간순간 감사할 때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감사할 때는 내가 있어야, 감사한다면은 내가 있어야 할 때 그 곳을 내가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거나 속이는 수많은 어떤 세상 유혹에 넘어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우리 삶에 정말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제사 지내라고,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경작한 걸 가지고 그 첫 소산을, 첫 열매를 가지고 무엇을 고백하며 무엇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을 오늘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지나온 과거를 감사로 고백하게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 주심에 그것을 가슴으로 받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겪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하게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그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다른 사람들과 누리면서 우리 귀한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자녀들은 그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감사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게 하셨어요. 이 아침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알죠?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 그 베푸시는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신 것을 감사로 나누고 우리가 스스로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하소서. 우리 한번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절제가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인데 오늘 30일 기도 제목이죠. 절제를 통해 주님이 정하신 그 한계를 알 수 있게 하소서. 절제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한계에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가정의 달 기도 제목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온 교회가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에 이제 우리 교회 모기지 재융자를 썬랜드 ANC와 같이 함께 합니다. 모든 과정마다 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두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이 세 가지 기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